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자, 오늘 성경 봉독은요 좀 특별하게 할 거예요. 앞에 이거 지워주세요. 오늘 성경 봉독은 암송으로 하겠습니다. 다 1장 2장 읽어오시라 그랬으니까 다 읽어오셨죠? 암송했죠? 아니요? 그럼 우리 대표로 한 분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암송으로 한번 해볼까요? 배정경 권사님께서 1장 2장을 다 암송하셨대요. 근데 그 다 암송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13절까지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암송하시고 이제 우리 그걸 배경으로 오늘 1장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누가 암송하실지 신청하세요. 오늘부터 성경 앞에서부터 이제 다는 못하겠지만은 중요한 부분들을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한번 이어보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성경을 알고 읽는 재미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재미가 없으면 못해요. 재미가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유익이 있고 우리 삶에 이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재미있지 않으면은 그 유익을 찾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성경 읽는 재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쓴 분은 모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썼다는 말은 모세의 배경에서 이 글을 읽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그게 문헌이든지 그게 노래든지 그게 영화든지 뭘 볼 때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읽고 듣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 식으로 읽어요. 우리 식으로 이렇게 읽는다는 말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 이민 와서 미국식 교육을 받고 미국식 삶의 문화에 길들여 있는 우리식으로 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동시대를 살아도 아시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이 성경 읽는 거하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동시대에 살아도 인터넷으로 온 세계가 연결이 돼 있어도 그분들이 성경 읽는 방식은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성경 읽는 이슈도 다르고 읽는 방향도 다릅니다. 이 얘기는 창세기를 읽는데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요.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300년 또는 14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어도 3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쓴 이건 그냥 역사 기록이 아니고 성경 말씀인데, 그죠? 그냥 누군가가 옛날에 쓴 문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사람을 주로 독자로 인식하고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썼을 때 히브리 사람들을 제1 독자로 인식하고 쓴 거지, 그로부터 3500년 후에 얼바인에 있는 한인교회가, 미국에 있는 한 한인교회가 이걸 읽을 거를 예상하고 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식의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시각에서 이걸 읽어서 이걸 해석할 일이 아니라 이것을 당시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읽고 그때 쓰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와야 해요. 그 성경 읽는 것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문헌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노래가 다 그렇고 사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
사람의 문제는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게 많아요. 공유하는 종교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때 상황은 지금하고 매우 달랐지만은 공유하는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거를 쓰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나 우리에게나 이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어디 사람이었을까요?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는 어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는 히브리 사람이죠.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확고하게 형성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역사적인 전개에서 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누군가가 한 자리에 앉아서 쓴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땐 이스라엘로 불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라는 그 지역의 가장 강대한 유일한 제국 안에 살던 여러 소수민족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상황이 비슷해요. 한 나라 안에 작은 소수민족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처럼 당시도 똑같았었어요. 지금은 민주주의라서 모든 소수민족이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풍습과 종교를 지킬 수 있었지만은 당시 이집트는 아주 강력한 한 사람이 왕인, 근데 그 왕이 물론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추앙받을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 집권제라고 그럴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국민을 향한 장악력이 전제주의죠. 굉장히 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소수민족들을 종으로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하고 아주 다른 정치 세계입니다. 바로 왕은 신으로 추앙받고 신으로 경배하는 때에 이집트에도 종교가 있었어요. 이집트의 종교는 다신교였었습니다. 신이 많아요. 근데 이집트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문명은 다 그랬습니다. 헬라 문화가 그랬고 우리가 지금 아는 그리스 문화, 그리스 종교 그게 다 똑같죠. 그래서 신들과 신들이 만나서 결혼하고 신과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또 신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 그리스의 신화예요. 그것에 더해서 이집트의 그 다신교는 동물들을 많이 섬겼어요. 근데 지금 시각으로 봐도 이해가 되는 면이 없잖아요. 또 우선 태양신을 섬겼고 강신, 물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자기를 잘하게 잘되게 하는 것들을 따라가요. 그때는 이집트 아프리카의 맨 북쪽에 있는 땅 거기 유일하게 강이 흘러요. 근데 그 강이 나일강이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가는 우간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 긴 길을 따라서 그 맨 위에 있는 그 지중해로 빠지는데 그 나일강이 저 상류로부터 흙을 옮겨가서 그 맨 밑에 이집트의 삼각지에 풀어놔요. 그래서 많은 영양분을 아프리카에서 모아서 거기서 풀어놓으면서 이집트의 땅이 넓어지고 비옥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잘 살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대로부터 가장 큰 두 신을 섬겨요. 가장 큰 거는 태양신이고 둘째는 물의 신, 강의 신이에요. 이 둘 다가 그들의 농업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 바다를 탐험하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뭐 큰 생물들, 고래니 뭐니 하는 것들이
다 생명체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그게 물속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속에 헤엄치고 배를 뒤집고 하는 큰 생물들이 신비의 존재였었어요. 그래서 바다의 큰 생물 또한 신으로 섬겼어요. 악어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거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 종교적인 대상이었었어요. 이게 이집트의 종교입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자, 히브리 사람들이 종으로 여러 해를 섬기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그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형성이 돼요.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 창조기사입니다. 창조기사의 결론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그때 배경으로 이집트 다신교의 배경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그때 배경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과학적인 이성적인 시각으로 읽으면 안 되고 그 당시의 문화를 읽어서 그 당시의 메시지를 찾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세상에 우리 문화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 거냐. 근데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자, 그럼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기사가 2개 있는 거는 아세요? 1장 지금 우리가 이제 볼 게 그거고 2장 4절부터 두 번째 창조기사가 있는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래서 제가 몇 번 이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때는 천지라 그러고 어떤 때는 하늘과 땅이라 그래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 읽겠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의 이 생각 사고는 아주 실질적이고 아주 down to earth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손에 잡히는 거로 이야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헬라 문화에는 이상을 이야기하고 영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언어의 사고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면은 세계관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데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여기서 천지라 했을 때는 정말로 천지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 시작인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럼 땅이 미리 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창조기사를 쓰면은 우선 우리 현대 사람들은 시간적인 순서로 쓰겠지요. 그죠? 뭐 여기 날도 나오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쓸 텐데 2절에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럼 땅이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네로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식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로 보면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1절, 2절을 큰 제목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혼돈한 것 위에 운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혼돈한 것 위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는 형식으로 창조기사가 쓰여져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하나 둘 만드신 것이 우리식의 창조기사라면은, 그걸 기대한다면은 성경은 혼돈스러운 것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는 형식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염두에 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래서 이 말을 땅이 이미 있었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땅이 이미 있었네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자, 첫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드린 아웃라인에 이게 이제 아웃라인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준비는 했는데 이걸 들여다보고 계시면은 얻어가질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갈 텐데 이거 다는 못해요. 이거 다 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우선 뭐 쓸 게 있으시면은 거기 첫날 있잖아요. 1일 거기다가 뭘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뭘 만드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결과가 어떤지 그것만 적으세요. 자,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빛, 빛 쓰세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사람 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바로 그 당시에 옆에 서갖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걸 보고 쓴 게 아니라 뭐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옆에 서갖고 쓴 게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당시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간 세계에 있었던 사람의 표현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말로 쓰니까. 그럼 이 당시에 누가 빛이 있으라 그러면은 빛이 있을 거를 예상하고 알아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음식이 차려져라 그러면은 음식이 차려질 걸로 알고 또 그렇게 돼요. 이제 나중에 다른 날 기록을 보면 예를 들어서 둘째 날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에 누가 이렇게 완전한 권력과 완전한 권위를 가져요?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무슨 언어로 쓰여 있어요? 왕의 언어로 쓰여 있어요. 성경은 왕의 언어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언어인 거냐를 봐야 돼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식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역사적이고 이성적인 언어로 쓰인 게 아니라 왕의 언어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창조기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인들 이게 당시가 이스라엘 이집트 문화예요. 그 위대한 강성한 유일한 강성한 제국 이집트 안에 수많은 소수민족 가운데 보이지 않는 히브리의 신이 모든 족속마다 다 자기 신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집트의 머저리티 문화와 머저리티 종교 안에 히브리인들이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안 보이죠. 그냥 착취의 대상이고 밟아도 되는 시시콜콜하게 작은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신이 이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을 통해서 이 신이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았던 히브리의 신이 어떻게 밝혀져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 신이 그냥 한 부족의 신이었는데 그 위대한 그 강력한 태양신 강의 신을 이기고 이집트를 혁파하고 이집트를 거스리고 그 위대한 바로 왕을 거스리고 오히려 심판하고 거꾸로 짓밟고 자기의 백성을
탈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구세주잖아요. 히브리의 신이 구세주였었어요. 근데 지금 메시지는 뭐예요? 어떤 구세주냐? 히브리의 신이 어떤 구세주냐? 그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다. 이제 얘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 신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에 어떤 왜 그랬느냐? 그게 가능하냐? 그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했냐? 이 저자는 설명하라고 안 해요. 다시 말하면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빛이 있었다 그리고 끝이에요. 이거를 설명하라고 노력을 안 해요. 이거 믿어볼래라고 부탁을 안 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언어예요. 그랬더니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좋았더라는 말을 잘 기억하고요. 좋았더라는 말이 7번 나와요. 창조기서 1장 전체에. 그럼 어떤 의미에서 좋았을까? 수없이 많이 읽으셨잖아요. 좋았더라. 왜 좋았을까? 무슨 목적으로 좋았을까? 한번 이제 염두에 둬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빛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은 어두움으로부터 빛을 나눈 거예요. 나눈 거예요. 그렇죠? 나눈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섞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위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단어가 4개예요. 혼돈, 공허, 흑암, 깊음 다 비슷한 단어예요. 혼돈스러운 세상의 상태에 하나님의 법을 지으시는데 첫 번째 행하신 일이 빛을 어두움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여긴 물리적인 빛과 어두움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역사를 기록을 보면은 이 빛을 어두움으로부터 나누는 것이 영적으로도 이제 이해를 해서 그게 발전되고 신약 성경에 오면은 빛이 어두움에 왔을 때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요. 그 시작이 이제 여기에요. 그래서 나누었다. 그래서 빛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첫째 날. 그래서 여기다가 나누어서 한번 써보세요. 빛을 나누어서. 또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첫째 날, 7날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로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라. 한국말 성경에는 그 지금 읽은 데가 물과 물을 나누라가 separate water from water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것도 separate light from darkness예요. 그래서 separate 나누다 분리하다.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separate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1절에. 첫째 날에. 그러니까 빛을 어두움으로부터 나누사가 뜻이고 두 번째 만드신 하늘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물을 물로부터 나누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관이 보면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는 다 그랬어요. 다 뭐 공유하는 게 있었나 보죠. 이게 다 물이 가득 찼어요. 물이 가득 차요. 근데 물을 위로 나누고 아래로 나누니까 가운데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게 여기 궁창이에요.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만드신 것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자신이 이름을 붙이세요. 그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세요. 당신이 창조하신 것에
이름을 붙이세요.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그 스페이스를 만드시고 그거를 하늘이라 부르셨어요. 여기가 아시아권이에요. 이 서구에서 이름 짓는 것하고 우리 동양 사람들이 이름 짓는 아이 이름 지어 보셨어요? 우리 첫 아이 낳을 때 혹시 이름을 내가 지어야 되나 며칠 고민하다가 빨리 포기했어요. 우리 애들이 나보고 자기네 아들 이름 지어줄 거라고 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동양 사회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저 편리하게 소통하기 위한 이름을 그냥 준다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궁창이라 부르시니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인데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나중에 다음 주쯤 되면 이게 왜 이런가 이제 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만드신 방법이 똑같아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될 걸로 아시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이 그 위에 올라가고 물이 밑으로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이 아래가 전부 다 물이에요. 근데 물을 한 곳에 모으시니 첫째 날 separate, 둘째 날 separate, 셋째는 separate이 아니고 모았는데 개념은 비슷한 거지요. 그래서 물을 한쪽으로 모았더니 거긴 바다요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만든 것을 이름을 붙이세요. 모인 것을 바다로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거기 끝이 아니라 그래서 마른 땅을 셋째 날 만드셨는데 또 하나 있어요. 셋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그렇게 만들어진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나무 채소는 땅에서 올라오는데 땅아 이러한 나무와 채소들을 내라 하니 그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셋째 날은 보시기 좋았더라가 두 번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좋았더라가 첫째 날 있어요? 둘째 날 있어요? 없어요? 좋았더라가 둘째 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렇게 금방 대답하신 분은 백원사님이 처음이에요. 학생들도 처음엔 다 당연히 있는 적이 있어요 다 그러는데 그럼 다시 봐라 그러면 이제 한참 보고 나서 없다 그래요. 없어요. 셋째 날은 몇 번 있어요? 두 번 있어요. 그럼 거기다 한번 표시해 보세요. 좋았더라라는 숫자를. 그렇게 해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맞춰졌어요. 넷째 날 14절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이거 아까 한 말인데 몇째 날에 있었던 말이에요. 몇째 날이요? 첫째 날. 그러니까 거기 적어 놓으셨잖아. 첫째 날 빛. 근데 넷째 날에 똑같은 낮과 밤 나누는 얘기가 또 나와요.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느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관련이 있어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는데 빛을 어두움으로 분리시켜서 세퍼레이트해서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에는 그 빛을 담고 있는 광명체 해, 달, 별들을 만드셨는데 해, 달, 별들이 무슨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빛이 어두움으로부터 나누사 그랬으니까 첫날 만드신 빛인 낮과 어두움인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예? 그래서 별들과 달들이 밤을 주관. 이게 그때 당시에요. 세상 이해예요. 해는 낮을 주관하고 영어 성경에는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주관하고 다스렸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빛을 가짐으로 이 세상의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주관하게 하셨다. 여기 이제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엇 때문에 빛을 어두움으로부터 나누게 하시고 그걸 이 천체에 두셨느냐? 주관하고 나누고 다스리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날 가세요. 다섯 번째 날 물들은 20절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땅 위 하늘의 궁창 이거 몇째 날 만든 거예요? 둘째 날. 근데 지금 다섯째 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하고 관련이 있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땅에 바다가 생겼잖아요. 근데 다섯째 날 뭘 만드세요? 물은 땅에 있는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에는 새가 날게 하라. 둘째 날 만드신 바다에는 바닷물 생물이 살게 하고 둘째 날 만드신 하늘에는 다섯째 날 새들이 살게 하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뭇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생물들을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이제 이때까지 계속 있는 얘기인데 없던 얘기 여기 있어요.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여기 없는 거 22절 생명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전 것은 생명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다섯째 날 처음으로 물고기, 바다에 있는 하늘에 있는 새들을 만드셨는데 그 생명체들에게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러셨어요. 이것도 따로 하셔야 돼요. 다섯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땅은 이제 땅에 있는 생물이에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라는 것은 지속적인 창조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신 것이 다 보기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 형상. 그리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의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긴 똑같아요. 그죠? 앞에 있는 땅의 생물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에게 생명의 복을 주신 건 똑같은데 하나가 덧붙여져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의 단어가 4일째 만드신 해, 달, 별로 하여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다스리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는데 우선 다음 주에 자세한 얘기하기로 하고, 왜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왼쪽에 처음 3일, 오른쪽에 나중 3일, 그리고 7일을 그거의 결론으로, 첫날 빛을 만드시고 그거와 짝이 되는 셋째 날 빛을 가지는 해, 달, 별을 만드시고 그 빛으로 하여금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의 생물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으며, 셋째 날 땅으로 하여금 생물을 내게 하시고 또 마른 땅을 만드시고 생물을 마련하셨으며, 여섯째 날에는 그 땅에서 살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물들과 사람에게 생명의 복을 주셨어요. 처음 셋째 날과 나중 셋째 날이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칭이에요. 그래서 반복법,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이거 굉장히 짧아요.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2장에 창조기사인데 여기는 좀 다른 형식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기사가 2개인데 짧아요. 짧은데 거기 아주 재미있게 당시에 히브리 문서를 작성할 때 쓰이는 아주 소중한 구조 방식이 쓰여 있는데, 하나가 반복법이고 대칭법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7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쓰였어요. 7일의 구조이고 7번 좋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자가 쓰다 보니까 7일이고 하다 보니까 7번 쓴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창조 기사를 쓰는데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형식으로, 다시 말하면 창조 기사를 어떻게 쓰셨느냐를 찾은 다음에 그걸 우리 시대로 가지고 오자. 그래서 자, 이제 짐작을 해보세요. 처음 세 날과 나중 세 날이 어떻게 관련이 돼요? 나누사. 그리고 그 나눈 것에 생명체들이 있게 하셨지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참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 게, 이게 그렇게 옛날 전에 쓰여진 건데 우리도 이거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기자가 성령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거 성경은 계시잖아요. 계시는 뭐예요?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그 보여준다는 말을 읽고 이해해라고 말이에요. 이해 못하면 계시가 아닌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스페이스를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스페이스를 채우시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 건물에도 이렇게 좋은 천장이 뻥 뚫려서 시원한 홀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곳이 이거 처음 이 집을 설계했던 분이 여기에 어떤 목적이 있는 거고, 이 홀에 목적이 있는 거고, 저기 까만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 키친이 있어요. 거긴 여기하고 목적이 다른 데잖아. 그러니까 장치가 다르잖아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그럼 조금 더 건너가면 조그만 창고 있고, 조금 더 가면 화장실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엑서사이즈 룸이 있잖아요. 룸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룸을 나눈데 거기 필요한 집기와 거기 적합한 것들을 채우는 거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집 짓는 거 아니에요? 스페이스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거기에 적합한 걸 채우세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쉽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지으신다 해도 좋고, 당시의 종교 문화를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을 지으신다. 왜냐하면 이게 당신이 왕으로 나오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을 짓는다. 그래서 여기 거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형식이에요. 내가 내 집을 만들었다. 이제 그게 세상이에요. 사람은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신 일이 무엇을 하게 하세요?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다스려라는 앞에 이미 있는 얘기예요. 무엇에게? 해, 달, 별에게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어진 세상을 다스려라. 지금 누가 해, 달, 별이 낮과 밤을 주관하고 다스려라 그래요. 그때 당시의 문화예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하늘, 별, 달 이거는 과학적인 천체로 보고 24시간을 하루 24시간을 나누는 과학적인 이성적인 그 시각으로 보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을 만들 때 기능을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거죠. 그거 보이세요? 기능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기사를 읽으면서 없던 것으로부터 생겨난 것을 찾기를 바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문화가 과학적이지 않은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하기 한참 전 문화예요. 그리고 당시는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이집트의 다신교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 이르려면은 이 자세한 부분이 나올 텐데 각 방을 만드시고 거기에 채우셨는데 그래서 당신의 성전을 지으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신 다음에 이 세상을 다스려라 하신 게 큰 그림이에요. 근데 그 안에 채워 넣으신 것들 중에 해, 달, 별, 바다 생물, 땅 위에 있는 것들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네 그 종교에서 신들로 섬기던 것들이에요. 해, 달 이게 가장 큰 신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여기 있는 바다의 큰 생물, 바다의 큰 물고기 그걸 맨 앞에 썼어요. 근데 여기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성경에 많아요. 근데 여기 창조하시다라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바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창조에만 바라를 써요. 거기 뭐 아사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도 아사 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우리도 만들잖아요. 뭐 이것도 만들고. 근데 우리는 바라 못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 근데 거기 바다의 큰 생물을 만드실 때 바라 하셨다 그래요. 근데 바다의 큰 생물이 뭐예요? 이거 읽는 사람들은 바다의 큰 생물을 볼 때 이거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니네가 잘못 알아서 내가 만들어 놓은 수십 개, 수억 개 중에 한 물건을 니네들이 잘못 알아서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야. 아니야. 이거 그냥 내가 만든 거야. 해, 달, 별. 내가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24시간에 이건 낮이고 이건 밤이야 하는 시간 지나는 기준으로 삼는 그냥 물건이야. 근데 그걸 니네들이 잘못 알아서 니네 문화 안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신들을 섬기야. 아니 이거 그냥 내가 만든 거야. 그냥 시간 모기 위해서 내가 만든 거야 하는 메시지를 당시 사람들이 들었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구세주로 알기 시작한 히브리인들이 와 우리의 구세주가 그냥 힘이 세갖고 대단해가지고 이 강력한 이스라엘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킨 그분이 창조의 주인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이거 전체 이야기는 이 전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인드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누가 주인이냐로 가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로. 그 출애굽의 메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싸웠어요? 바로 왕하고, 위대한 바로 왕의 그 권세와 그 군대하고, 종인 히브리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신. 그럼 싸움은 누가 이겨야 해요? 당연히 여기가 이기지요. 여긴 찬란한 문화의 신들, 그 아주 정교하게 알려진 그 동상이 수없이 많고 누구나 지나가다 경배해요. 여기는 알지도 못하는 신. 근데 이 신이 정말로 하나님인 걸로 증명이 되잖아, 출애굽기에서.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이 구세주가 왜 이럴 수 있느냐, 이분이 진짜 참 신이다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이러한 언어와 이러한 구조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쓰여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했으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가고 한 2번이나 3번 2장까지 이야기하면은 창조기사가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텐데, 이거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창조기사로 시작해요. 가만히 있어봐요. 성경은 예수의 메시지 아니에요,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시키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천국 시민 만드셨다. 그게 메시지 아니에요? 글로 갈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이 얘기가 없으면은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가요. 이제 그래서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 안 해도 이제 그거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해야 하고, 성경은 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의 창조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치는데 그래야 해요. 그 가운데 예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예수를 소개할 때 예수가 누구냐? 그냥 와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우리 창조기사를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1장, 2장을 안 외우셔도 되기는 되는데 익숙하게 한번 읽어보시는데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까지 1장, 2장을 한번 더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